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47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요 며칠 전에 인터넷 뉴스를 기사를 보던 중에 와, 한국은 완전히 망했네요 라는 기사 제목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서 제가 그 기사를 들어가 읽어보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꼴등입니다. 진짜 꼴등이에요. 이 통계를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교수인 조앤 윌리엄스 박사가 보더니 너무나 놀라서 그 우리나라 출산율이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는 듯이 자기의 머리를 움켜쥐면서 하는 말이 바로 와, 이제 한국은 망하게 되었네요 였던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은 정말로 소멸될 수밖에 없다 합니다. 이건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로 실제로 수치상으로 그렇게 된다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이렇게 낮은 것인가? 또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러한 급격한 인구 감소를 막을 수가 있을 것인가? 전문가들이 말하는 우리나라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지나친 경쟁 때문이라 이렇게 합니다. 온 나라 전체가 서로 경쟁하느라 다들 너무나 지쳐 있을 대로 지쳐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입시 경쟁, 청년들은 취업 경쟁, 또 직장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됩니다. 온 나라 전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동안에 아이를 낳으려고 해도 도무지 낳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이 구조 전체를, 이 전반적인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를 막을 수가 없다.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기사를 보고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느냐, 당장 어떻게 사회 구조를 바꿀 수가 있겠느냐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문제의 그 근본 원인을 밝혀내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른 문제 해결 방법인 겁니다. 원래요, 근본 원인은 다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근본 원인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그 숨겨져 있는 그 문제의 핵심을 외면한 채 아무리 변죽을 아무리 울려봐야 그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무슨 출산 장려금을 주고 다둥이 혜택을 주고 해 봅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다 근원적인 원인도 아니고 근원적인 해결책도 아닙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은 그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기가 두렵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아주 끔찍한 흉악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범죄자에 대한 신상을 빨리 공개해야 한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곳곳에 CCTV를 더 많이 설치해야 한다 합니다. 물론 그래야죠. 그래야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하고요. 또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CCTV를 많이 설치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범 지역에는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흉악 범죄가 없어질까요? 흉악 범죄가 발생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과 그 근원적인 해결 방법이 과연 거기에 있는 걸까요? 만약에 그 어떠한 처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범죄자가 나타났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신상을 공개해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아무리 큰 벌을 내려도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는 사형을 한다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범죄자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또 지난번 묻지마 살인사건이 분당의 어느 백화점에서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CCTV가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백화점입니다. 얼마나 CCTV가 많았겠어요. CCTV를 아무리 설치한다 한들 그 사건의 그 흉악한 범죄의 근원적인 해결 방법은 아닐 겁니다. 그 근원적인 원인과 그 해결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심리학자들 그리고 많은 철학가들이 현대 사회에 경고하기를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지 않고 있다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현대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출발한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까레니나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생명은 과연 어디에서 오며 또 무엇 때문에 생명이 주어졌으며 또 무슨 이유로 생명은 존재하는지, 그리고 도대체 생명이란 원래 무엇이어야 하는지,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 합니다. 나는 누구이고 나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유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상실할 때 우리 인간은 괴물이 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다시 회복할 때 그 괴물은 다시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1960년 5월 11일 저녁 6시 30분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있는 어느 버스 정류장에서 직장에서 퇴근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중년 남성이 이스라엘의 첩보기관에 의해 납치되어서 이스라엘로 강제로 끌려오게 됩니다.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독일 나치 정권이 무려 600만 명이나 되는 유태인을 학살했을 때 그 유태인들을 그 학살하는 그 장소인 수용소로 호송하는 그 호송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에서 독일이 패망하자 급히 아이히만은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신분을 속이고 거기에서 은둔하면서 살고 있던 중에 이스라엘 첩보기관이 그의 정체를 밝혀내고 그를 체포하여 이스라엘로 끌고 와 재판을 받게 했던 겁니다. 온 세계가 그 재판을 주목하고 있는 그 가운데 미국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 재판 과정을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쭉 취재하여서 쓴 책이 바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한나 아렌트는 그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무려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서울 인구의 절반입니다. 무려 600만 명에 되는 그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저 아이히만이 아주 실제로 보니까 자기는 그전에는 아주 무서운 괴물일 줄만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평소에 한 번도 범법을 저지른 적이 없는 아주 선량한 시민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큰 충격이었어요. 아이히만은 재판 중에 말합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고, 나는 상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지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항변합니다. 이 한나 아렌트가 그 재판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악의 평범성을 발견합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이 평범하다는 거예요.
도처에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도, 아니 아주 선량한 사람도 상황이 바뀌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일 수 있는 괴물이 된다는 것, 이것에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평범한, 아니 저렇게 선량한 사람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일 수가 있었는가, 그 근본 원인을 아주 계속해서 추적해 들어가는 중에 그가 발견한 것은, 그 원인은 사람이 사유하지 않는 데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데에 그 악의 근원이 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의 의미가 어떠한지,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끔찍한 괴물이 탄생하게 된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 자체로 내가 무슨 끔찍한 죄를 저질러야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바로 끔찍한 괴물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현대인들은 계산할 줄만 알지 생각할 줄을 모른다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생각하는 것은 생각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건 계산이지. 계산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이 나에게 유리한가? 무엇이 나에게 불리한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안락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겠는가? 우리는 수많은 계산을 하면서 살지 생각을 하면서 살질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나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현대인들이라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흉악한 범죄가 발생합니다. 계산만 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조금만이라도 유익이 돌아오게 된다면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끔찍한 죄악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유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존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아무리 나에게 큰 유익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러한 짓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그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은 자기에게 유불리함을 따지는 그 계산 능력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힘, 사유하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야말로 이 모든 현대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라고 하는 존재의 근원적인 의미,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를 통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려 계신 저 십자가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이중적인 두 가지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나의 의미, 그 첫 번째는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길래 하나님의 독생자가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는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원래 저 십자가는 내가 달려야 되는 것인데 왜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이기에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달리셔야만 했는가?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죄인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죄인이라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줄을 알아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용서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모르면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야단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그 당시에는 아주 험한 욕설까지 퍼부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예수님에게 그렇게 심한 말을 들어야만 했는 것일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백성들에게 진심으로 사랑받고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주 진지하게,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깨달은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진심으로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험한 말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저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줄을 몰랐다는 데에 있습니다. 남들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죄인인 줄 알고 자기는 죄인이 아닌 줄 알았어요. 남들의 죄만 볼 줄 알았지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볼 줄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를 보시면서 너희들이 저 바리새인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세리나 창녀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리와 창녀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거든요. 자기도 알고 남들도 다 압니다. 죄인인 줄.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릅니다. 자기도 모르고 남들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차이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에 마르멜라도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마르멜라도프라는 사람은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인데 그에게는 모두 6명의 식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내는 폐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직장을 잃고 쫓겨났습니다. 이제 돈이 없어요. 그 6식구가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러자 그만 첫째 딸 소냐가 창녀가 됩니다. 그렇게 그 첫째 딸이 밖에 나가서 몸을 판 돈으로 그 6식구가 살아갑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은 이 마르멜라도프와 그의 딸 소냐를 손가락질합니다. 더럽다는 거죠. 더러운 창녀 집안이라는 거예요. 마치 더러운 짐승과도 같이 그러한 대우를 사람들로부터 받으면서 조롱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때 그 아버지 마르멜라도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짐승의 낙인이 찍힌 너희들 모두 나에게로 오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 소위 지체 높은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그리고 아주 도덕적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항변한다는 겁니다. 주여 어찌하여 저들을 받아들이시나이까? 이렇게 항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신다 합니다. 내가 저들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저들 가운데 그 누구도 자기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저들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저들 가운데 그 누구도 자기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 그 용서의 은혜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을 자격 없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본질은 용서에 있는 것이고 용서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여기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우리가 깊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나는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통회하는 마음이 있느냐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나의 두 번째 의미는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실 정도로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동시에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소중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저 죄인이기만 했다면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셨겠죠. 그러나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내가 나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존재 의미를 깨달았거든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1994년 세상을 공포로 떨게 했던 지존파 사건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세상의 가진 자들에 대한 아주 극도의 분노심을 가진 채 고급 승용차를 타고 있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납치하여서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인육까지, 그 살까지 먹은 아주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 지존파의 대장이 바로 김현양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경찰에 붙잡힌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사람이 아니라 합니다. 나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존재이지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5명밖에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라 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자기 어머니,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자기 친어머니도 자기 손으로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라 합니다. 이런 인간이기를 포기한 이 김현양이 감옥에서 끈질긴 전도 끝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가 사형당하기 직전에 이런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고 하는데 그 유언 내용을 보면 자기가 살해한 5사람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곳 교도소에서 자기에게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해준 여러 교도관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5명을 죽였으니 자기가 죽으면 자기의 장기를 기증하여서 5명이 살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결국 사형을 당합니다. 이 김현양이 죽기 전에 평소에 감옥에 자주 면회를 오신 어느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종종 했다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 이제야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소원이 성취되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이건 믿음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아주 유치한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동시에 내가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 내가 나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아이히만처럼 아무리 선량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순간 600만 명이나 되는 죄 없는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는 그럴 수 있는 괴물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내가 존재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면 인간이기를 포기한 김현양 같은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그 인간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나 자신을 깨달아 알 때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러나 동시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존재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이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십자가에 대해서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전하는 주님의 귀한 전도자로서의 삶을 또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